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만남이라기보다는 악연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곤 합니다. 목사님은 덕이 많으셔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 그 일이 참 잘 된다고. 저는 이름은 덕자지만 실제로 이렇게 덕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도와주세요. 또 힘이 되어주세요. 참 이상하다, 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참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혹시 나는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동안 되돌아볼 때 참 좋은 만남들 주셨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또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우리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이랬어. 그러면서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도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절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새로운 그 만남의 복을 향해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 이 설교를 말이죠,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요약한다면 도대체 그런 만남의 복이 뭔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남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풀 때 그 만남의 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룻기 2장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만남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럴 수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이, 즉 베들레헴이 말이죠,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셨죠. 거기 가서 아들 둘 말이죠,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이제 가정도 다 이루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두 아들 죽고 말죠. 이제는 세 가부만 남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해가고 말이죠,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시즌인가 하면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 보리 추수하는 그 시즌, 그때 돌아왔는데 그때 시즌은 한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왔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나 뭐 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며느리 말이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당장 하루 생기를 유지해야 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끼니를 이어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도 불가능한 거고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궁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낯선 땅 와서 말이죠.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해서 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막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나서지 아니하면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지금 보리 추수 때니까 밭에 나가서 누군가 그 추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것 이렇게 줍는 것 율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 주셔서 오늘 한 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워서 말이죠. 먹고 산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우리 힘으로는 살기 힘들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아마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말이죠. 그래, 내 따라 가라. 그러면서 야, 어느 집에 가면 아마 잘해줄 거야. 무슨 인폼도 주시지 않고요. 그렇다고 무슨 인터넷 검색해서 말이죠. 추수가 많이 떨어진 그런 밭, 뭐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위치 정보 추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막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밭을 나서서 이제 두리번 거립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우리 3절 말씀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룻이 곡식 베는 밭에 말이죠. 가서 저 밭이 나을까? 아니면 이 밭이 나을까? 어느 밭으로 가야 되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또 문화도 다르죠.
뭐 여러 가지 다른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느 한 밭에 이르렀는데요. 그 밭의 주인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주인은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의 친족이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엘리멜렉 친족이라는 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엘리멜렉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죠? 뭔가 조금 이 지금 만남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요? 우리 룻기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말이죠,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여기 유력하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죠? 이 룻이 말이죠, 보아스가 경작하는 그 밭에 이르는 겁니다. 알고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줍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래, 곡식을 주웠는가 보다. 바로 그때 말이죠,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말이죠, 참 우연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죠? 바로 그때 말이죠, 보아스가 딱 나타나서 그 곡식을 베는 사안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뵙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죠? 우연히와 마침.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곳에 찾아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항상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이따금씩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말이죠,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그것을 총감독하는 아마 감독관이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또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죠? 그 인사 내용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자, 자기 직원들에게 말이죠, 사장님이 아침에 나오셔서 말이죠, 야, 매출액 얼마 올리지 아니하면 너희들 잘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죠, 제일 먼저 인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 인사를 해도요, 잘해야 됩니다. 이 몹쓸 놈 말이죠. 이 망할 놈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곡식배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인 사람이 같기도 하고요. 수수 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 곡식 그 배는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고요. 정규직인 또 직원도 있고요. 그들이 사장님에게 말이죠. 인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어떤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까? 우리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그 놀라운 인사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장님은 참 행복한 사장님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윗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말도 잘 듣고 말이죠. 일도 잘하는 척 하지만 보이지 않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는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자판기가 욕 자판기입니다. 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썸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직원은 말이죠. 이 사장님에게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이 아름다운 인사 아닙니까? 아름다운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보아스가 이렇게 두리번 거렸겠죠. 근데 어느 한 소녀가 말이죠. 못 보던 소녀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 배련자 그 감독관에게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이곳에 온 분인데, 모압 소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안도 말이죠. 이 감독관도 이 룻에 대해서 말이죠. 칭찬을 합니다. 그 소녀가 일하는 걸 가만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너무 뜨거운 햇빛 하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말이죠. 이 사안이, 이 감독관이 말이죠. 룻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이렇게 왔냐고 빨리 그냥 사라지라고 냉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그 탁월한 만남, 어떻게 이게 주어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 직원은 잘할 수 있는데 이 직원까지도 말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룻이 말이죠.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그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마디 건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죠? 저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그죠? 낯선 이방 여인에게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이 소녀에게 말이죠. 이 보아스가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저는 막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뇌를 스쳐가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보아스의 첫 마디가 뭡니까? 뭐라 그러죠? 내 딸아. 그죠? 나오미도 말이죠. 시어머니인데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며느리야, 야, 아가야, 그렇게 해놔요. 내 딸아. 그죠? 딸 같은 며느리. 그죠? 참 딸처럼 대하는 내 딸아. 앞으로 이삭 주우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서름 당하니까, 사람 무시하니까 다른 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남정네들이 또 소년들이 찝쩍찝쩍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주의 줄게. 그리고 일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목마를 거야. 그러면 이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그 물 마셔도 괜찮아.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기 밭에서 말이죠. 곡식 줍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죠? 이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은 싫어하거든요. 모압 여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낯선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룻이 말이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표시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룻이 참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룻의 말이죠. 언어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뭔가 하면 은혜예요. 밭에 곡식 이제 떨어진 거 죽기 위해서 말이죠. 갈 때도 시어머니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또 직접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니까 말이죠. 도대체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만남의 복은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한쪽만 사랑하고 다른 쪽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으면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 은혜 안에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조건을 전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입고요. 도움을 입어도 우리가 순수하게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요. 막 비굴함을 느끼도록 도움은 안 돼요. 상대방이 민망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움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만남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전제하지 않고요. 조건 전제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순수하게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서로가 있을 때에 이 만남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인격입니다. 화장실만 인격이 아니고요.
인격은 은혜를 아는 것이 인격입니다. 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인격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만남입니다. 자, 이제 이 루시 말이죠. 참 보아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우리 본문,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이 보아스는 말이죠. 나오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롯에 대한 말이죠. 이 소식을 누가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1번. 찍기입니다. 1번. 어쩌다가 알려졌다. 2번. 룻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 3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성경은 없습니다. 몇 번일까요? 예? 어쩌다가 1번. 예, 2번은 나오미, 룻이 말이에요. 자기 말로 말이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다. 3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표정은 목소리거든요. 표정은 답이 딱 나오게 있다니까요. 예. 나오미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관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좋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불편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는 말이죠, 며느리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금사래 같은 우리 아들 말이죠. 전인을 만나갖고 일찍 죽었다고. 전에 잘못 들어가고 우리 가문 망쳤다고 악담을 퍼붓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 없는 걸까요?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동서는 그냥 고향 앞으로 그냥 갔고, 이 나오미는 이제 룻은 너도 그냥 새 살림 차려라. 너 우리나라에 가면 너 서로 많이 받을 거다. 적응도 어려울 거다. 일자리도 힘들 거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 나라로 여기 고향으로 계속 고향에 있어라. 그런데 이 룻은 안 그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름 들고 하니까 말이죠. 이 시어머니도 알겠다.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이 며느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말이죠. 보아스의 귀에도 딱 들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대부분의 경우 시어머니가 만들어 갑니다.
그거 아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며느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 가려 해도 안 만들어지는 며느리 간혹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조금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만남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우리 참 보아스가 말이죠. 참 룻에게 너 이렇게 너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문 12절에 말이죠. 또 보아스는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참 이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한 일면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위로와 격려의 참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룻이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플 수 있거든요. 뭐 재산이 있나요? 배경이 있나요? 한 끼 걱정해야 되는, 끼니 걱정해야 되는,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보리 이삭은 말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안 먹었습니다. 말이라든지 짐승들 사료로 썼거든요. 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이삭을 먹었다고요. 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비관과 참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말이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참 감동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의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참 이 땅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상급 주시길 원한다. 참 룻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참 품어주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 11절에도 보면 말이죠. 11절 가운데 보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러니까 지금 룻은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나중에 실망돼 갖고 막 그냥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잘하다가도 실망돼서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변함없이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보아스의 그런 축복의 그 말, 이 부분에 우리 룻은 많은 감동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예. 야,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언제 다 하겠나.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중간에 뛰어넘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기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보아스를 향해서 말이죠.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독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우리 룻은 말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처지를 말이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지금 일하는 하루 종일 한 사람과 같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한이들보다 못합니다. 정설에 의하면요, 이 룻은 모압의 공주의 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진짜라면 말이죠. 이게 하면 삶의 변화, 상황의 이런 그 변화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남의 집에 가서 말이죠. 이삭 줍는 거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정말 나는 이 한여보다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나도 실망스러운데, 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한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님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것은 말이죠. 서로 각자에게 주신 좋은 부분,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도들은 또 목회자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룻이 말이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인데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러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자, 이 며느리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이죠.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정말 대박이었다고. 곡식 이렇게 많이 주워왔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점심 때 그냥 실컷 먹고 말이죠. 그렇게 남은 거 내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이죠. 진짜 성경이다. 제 같으면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썼을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시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으면 이러면 좀 좋습니까? 꼭 내가 실컷 배불리 먹고 말이죠. 남은 건 내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리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거든요. 야, 도대체 어느 밭에 갔길래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몰라요. 그죠? 야, 그 사람 이름이 뭐라든, 그러니까,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지금 엮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 필이 꽂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말이죠. 또 이렇게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참 나오미도 말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만남이지. 몰리지만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참 보아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나오미와 룻이죠. 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야, 이 죽은 자들도 잘했는데 우리한테도 이렇게 잘했구나. 참 저는 이 말씀 감동해요. 은혜는 말이죠.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한동안 잘했다가도 말이죠. 조금 섭섭하면 뭐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우리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빼고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면 말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서 참 고마움을 알겠는데 과거에 보아스가 베푼 은혜까지도 말이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연결시킬 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말 던지죠. 이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밭 가지 말고 그 밭에 붙어 있어라. 그 뭐가 지금 썸씽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20절 말씀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나오미는 말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데 탁월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만든 용어 GQ라고 표현합니다. Grace Quality. 믿음의 사람들은 GQ가 좋아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계속되어야 은혜다. 참 만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도 축복이 되었죠. 나오미에게도 축복이 되었죠. 이스라엘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룻기 4장에 보면 쭉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물론 다윗의 가문 이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는 온 세상에 복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면서 복된 만남,
복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